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표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모세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큐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자, 오늘부터 27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보는데 27장부터 34장까지를 좀 세분해 보면은 27장부터 30장은 각종 언약으로 약속해 주는 내용이고 31장부터 32장은 각종 언약으로 권고해 주는 내용이고 33장부터 34장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 세우신 언약을 준행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먼저 살펴볼 27장부터 30장까지는 언약으로 약속해 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을 준행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약속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27장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27장, 28장 이 두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의 말씀으로 복과 저주를 약속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볼 27장 내용은 불순종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방금 읽은 그 2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요단을 건너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철기, 그러니까 연장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연석에 그냥 효를 바르고 거기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의 어떤 작품으로서의 그런 것을 만들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자연석에 손을 대서 뭘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을 자랑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멋진 조각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을 갖지 못하게 자연석에 효를 바르고 거기에 글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할까 봐서 염려된다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또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3절 보면은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제가 항상 생각 좀 하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괴로운데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라고 생각하려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론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도 꼭 대답을 원하고 대답을 하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묻고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가서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반론도 제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단들이 와서 전도하면 내가 어떻게 맞받아쳐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질질 끌려간다고. 그래서 항상 생각 좀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요 앞에서도 그리하면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레만이라고 그랬는데 뒤부터 번역해야 된다겠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줬는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이렇게 돌비에 기록을 해라 하는 것은. 그런데 자꾸 그리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오역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율법을 기록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근데 이건 명확하죠. 히브리어 레만이라는 것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 성경만 읽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바로 보이죠. 이런 부분은. 앞에 배운 부분은 좀 안 보일 수가 있지만 여기는 확실히 보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대로 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요? 아니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줬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지금 2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면은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기록하라고 그랬지 기록을 해야 건너가게 된다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말로는 레만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고. 앞에 율법을 기록해야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들어가면 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줬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을 기록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율법 기록해놓으라고 한 그 돌을 잘 다듬어서 멋지게 해놓으면 인간들이 율법 내용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손으로 만드는 그 돌 조각을 또 찬양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 참 기가 막히게 조각품 만들어 놨네 이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석에다 휘나 바르고 글을 쓰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9절부터 10절 보면은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잘 지키라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에 의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면 율법주의예요. 신학적으로 율법주의.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옥 보낸다. 천국 보내려고 했다가도 지옥 보낸다. 이렇게 되면은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를 합쳐놨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 강사들이 구원이라는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내가 그 밥을 먹으면은 구원 얻고 안 먹으면 구원 못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밥상을 차려놓은 분 하나님. 그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받고 안 받고는 내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합쳐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신학계에서 뭐라고 하냐? 저 사람들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하이퍼 칼빈주의, 초칼빈주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그 중동 문제 나오는데 보면은 원리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 과격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극단적인 사람들끼리 극과 극이 맞붙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남북한도 지금 극과 극이 맞붙으려고 하잖아, 자꾸. 그래갖고 좀, 이제 햇빛 정책 써야 돼. 그러면 좀 빨갱이 그러고 막, 붙자 그러잖아. 막 선제 공격하겠다. 막, 그러고 막 나오잖아요. 만약 기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뭐 성탄절 전후에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강의를 해드릴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아이고 성경 가르치기도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뭐 특강이라도 따로 남아서 1시간 배우고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근데 TV에서 많이 하죠. 근데 조금 이상하더라고. 제가 하면 더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절대 주권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 얻고 버린 백성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제일 가깝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 저 사람들은 이중 예정론자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있고 처음부터 버린 백성이 있단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다 택했는데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쉽게 말해서 지 복을 발로 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대로 우리는 이중 그 예정론자 맞지요. 처음부터 버린 자가 있고 그걸 이제 한자어로 얘기하면 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 교과서는 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버린 자들이 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벌써 이미 버린 자들이 있고 택한 자들이 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은 택자들을 위한 것이다. 불택자들은 천하 없어도 예수 못 믿는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므로 불택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택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믿으면 구원 얻고 안 믿으면 구원 못 얻는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택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다. 불택자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감사하죠. 우리는 택했고 때가 되면 복음 전할 자를 보내서 전하게 만들었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고 구원 얻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유 불문코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부모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효도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 비교하면 좀 문제가 되지.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나한테 잘 못해주는 것 같이 하나님도 좀 잘 못해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때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떼쓰라고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소리 꽥꽥 지르면서 우리 상아 떼쓰듯이 그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날 때부터 죄악된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까지라도 내가 그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까지라도 내 종으로 여기고 살으려고 하는 말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해주십시오. 어제 상전이 그 밑에 사람한테 뭐 해라 마라 하는 것이지 위에 사람한테 해달라 말라 하는 거 그게 타당해요? 근데 우리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쓰고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좀 어려워요? 기존 생각이 안 깨지면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잘 안 들어가. 이게 잘 안 들어와. 들을 때는 맞는갑다 하고 그런갑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은다고 이게. 자, 여러분들 우리 말씀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깨지고 또 깨진 우리의 생각으로 또 말씀을 듣고 이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처음에 그냥 새카만 게 흰 것이 들으면 막 하얗게 바로 물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새카만 것이 없어지고 또 조금 새카만 거 없어진 걸로 또 흰 것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조금 휘어지고 바로 탁탁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영특하고 똑똑해도 상대적인 그런 차이가 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금방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자, 11절부터 14절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을 하죠.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룬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이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무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주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만큼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 이 한국 땅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끔 보도도 나오지만 정말 적나라하게 보도를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에요.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사람들을 자극하고, 음식도 갈수록 자극적이죠? 갈수록 짜게 먹고, 응? 뭐 나이 드시면 이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은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도 짜게 만들고 매우게 만들고 그러더라고. 이제 간을 잘 못 보더라고. 근데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요즘 막 매운 것도 막 요즘은 이제 뭐 청양고추도 이제 그게 양이 안 차가지고 막 베트남 고추 막 가지고 와서 또 매운 걸 만든다. 막 우리는 그냥 먹으면 위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입이 아파서 이미 막 입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못 먹어. 입까지 가지도 못해. 그만큼 사람들이 자극적이에요. 모든 면에서 자극적이에요. 우리 항상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뭐 처음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술 담배 먹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하고 그 다음에 마약 단계 간다. 근데 지금 마약 단계 가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자료고문을 떠나서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하는데 그건 찬성해요. 저도 그 강사로 활동할 거예요. 내년부터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마약 하지 말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마약도 안 돼요. 자극. 한 방 맞으면 그냥 인생 끝나는데도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가 보니까 음식도 그러지 막 성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자극적이에요. 저도 본의 아니게 설교를 그렇게 해요. 시원찮게 말하면은 안 들으니까 막 자극을 주는데 그런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강론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도 그런다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 너무 그러지 마 그러시는데 맞아요. 공감을 하면서도 그냥 시원찮게 오면 안 들으니까 막 세게 오면 들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목사님이 10년 더 사셨으니까 이제 더 잘 아시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세상이 그렇게 흘러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데도 뛰어가 그러면 안 뛰어가. 뛰어가 그래야 뛰어간다니까. 빨리 갖고 와 그러면 빨리 안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그래야 빨리 갖고 와. 집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게 지금 나쁘다 좋다 그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저도 안 그래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 시류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간다니까요. 휩쓸려 가요. 거기도 중심 잡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시고 살자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얼씨구 좋다고 때는 있다고 상대방 정죄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떨까? 이걸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성숙이 되죠. 다른 사람 다 컸는데,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는데, 내가 못 크고, 내가 천국 못 가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닌 말로.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12지파를 양쪽으로 나눠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머리에 그냥 탁 박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시원찮게 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됐냐고. 솔직히 안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라 마라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무엇으로만이 해결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한국 마야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끊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고 해야 행복감을 느끼니까 술 담배가 필요 없고 마약이 필요 없는 것이죠. 막 자극적이고 자꾸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그냥 천국에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약 하는 사람들이요, 못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고통스럽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죽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왜? 인생이 고달프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로 알지 못하면은요, 인생 자체는 어차피 고통스럽잖아요. 알아도 육신을 갖고 사는 한 고통스럽지요. 나는 전혀 안 고통스럽다. 뭐 좋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뭐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는 그냥 행복하다. 원 없다. 2만만 원은 천국이다. 참 좋으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쉽게 됩니까? 그런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족한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족한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있겠냐고. 몇이나 있겠냐고가 아니고 정말 있겠냐고. 족한 줄 아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삶 속에서 정말 자족할 수 있는 그 상태. 복음을 위해서 좀 애타고 자녀가 신앙을 좀 유지를 못 해주니까 애타고 그런 건 얼마든지 애통해 해야지요. 근데 뭐 건강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 가는 게 낫다 해가지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든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는 빛에 그냥 찌들어서 사느니 그냥 생마감하겠다고 하느니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결국에 뭐 건강 문제, 돈 문제 빼면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높은 명예를 생각합니까? 대통령 선거를 나가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별거 없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오지고 하면 성경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등 사망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돈이에요. 돈에서 자유로워지면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거 없어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 7, 80년 살아봤는데 제일 쉽게 넘길 수 있고 제일 가벼운 고통이 경제적인 고통이더라고. 가장 힘든 고통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씨 아프면 부처님도 돌아왔는다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관계를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살게 하는 이 가정.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와 교회가 또 모이면은 노예를 이루고 총리를 이루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에 손을 놓고 선서는 미국도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재헌국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지금 목사님들이 띄어올리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야.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정말 내 가정 올바른 기독교 가정으로 만들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군옥교회 멋있는 성경적 기독교 교회로 만들고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거기에서 냄새를 팍팍 풍기면은 기독교 냄새를 팍팍 풍기면은 거기에 조금씩 이제 물들어 가겠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거창한 게 성시화, 군산을 성시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화, 전 세계를 기독교화 떠들지 말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공직에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냄새 팍팍 풍기면 된다고. 마약 하나로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건 쉬운데 참 힘들죠. 복음이 힘들 때예요 지금. 복음 전파가 힘들 때라고. 자녀에게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지파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복과 저주를 선포함으로 이제 백성들은 이런 것을 하면은 저주를 받고 이런 것을 하면 복을 받는구나라고 그렇게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받을 짓을 해서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는 짓마다 저주받을 짓을 해서 저주받게 살아요. 그런데 저주 받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도 또 회복이 되고 지금도 그러고 살잖아요. 거의 뭐 한 1800 몇 년 거의 2000년 다되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뿔뿔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방송에서 그런 게 조금 나오더라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가? 종교적인 얘기를 피하려고 뭐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말이 되냐고 그게. 유럽이 기독교화 됐는데 기독교화 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나쁜 민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됐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말이 조금 나오기는 나오더라고 이제. 그 말 하는 것만 해도 그래도 대단하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히틀러 나치군이 철문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써붙이고 전쟁한 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제가 진작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해결 안 돼요. 구약성경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태어났을 때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지금 아랍 사람들은 지금 흑교도들은 이슬람교도들은 들나귀 같이 누리 방황하게 살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세계 각지 떠들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요. 지금 자기들도 헷갈려. 막 어떤 게 굴러온들인지 어떤 게 박핸들인지 막 헷갈린다고.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러온들이지 팔레스타인들이 박핸들이고 아브라함이 갈 때부터 이미 굴러 들어간 돌인데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생각 좀 있는 학자들, 정치가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간들이 자꾸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화해를 시키고 거기서 굴러온 박힌들이 같이 살게 만들려고 하다가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영국과 미국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과 영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막 천사같이 막 세계 평화를 위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떠든다고. 나중에 듣고 싶으면 특강 요청하세요. 한번 할게. 자, 정리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는가? 아니죠. 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가? 말 되지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잖아요. 자연석에다가 휘발르고 거기다가 율법 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외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지켰습니까? 자, 우리들의 답은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지키게 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가?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의 지체된 우리라고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가? 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그것만 또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배우신 지 얼마 안 됐죠.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이른바 그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신학자들도 헷갈린다고. 믿음과 행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우리가 정말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한 대로 행해서 행하지 않아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자신이 있냐고요.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해보려고 노력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줄 알지만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고 않고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선생이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는 믿음이 있대. 그런데 행함이 없어. 하나도 없어 행함이.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응?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즉 야고보 선생이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20만큼 있는 사람은 20만큼 행동이 나올 것이고 30만큼 있는 사람은 30만큼 행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겠죠. 당연히 있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다? 이건 위선이에요, 위선.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믿음이 없이 행하면 가능하다니까. 유선이라고 하나님께서 안 받는 거지 그건.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이 하는 얘기는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야 어떻게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어. 너 행함이 없는 믿음 한번 보여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아니 믿음이 없어도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 지금? 그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그게 말이 되냐 그 소리예요.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그게 말이 돼? 말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그 소리예요 지금.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 지식한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다 안다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기노스코 한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노스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 저 집사님 잘 알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나 저 집사님 기노스코에 그러면 안 돼. 그건 동침해봤다 소리야. 그러면 저 집사님하고 차 한 잔 마셨었어. 저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우리 교인 성도님이야. 나 집사님하고 얘기 몇 번 해봐서 어느 정도 알아. 그 가정사정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나 저 집사님 기노스코에 알아. 그러면 같이 잡았다 소리야. 근데 바로 헬라어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기노스코 한다는 얘기예요. 한국말로 이것을 어떻게 제가 전달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될까 하고 명색이 한국어 교사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여긴다라는 우리 단어가 있어요. 여긴다. 네가 지금 애비를 애비로 알고 있는 게야? 네가 지금 부모를 부모로 알고 지금 그따구 얘기를 해? 그따구 행동을 해? 바로 그런 차원의 얘기. 여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은 어느 정도 여기냐에 따라서 그분 앞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겠죠. 생각을 하겠죠. 그러죠. 부모를 어떤 존재로 여기냐에 따라서 그걸 안다고 그래요. 그걸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한국말은 이게 소리 글자라 다 똑같이 써. 안다 하는 것이 뭐 본다, 간다. 영어로도 보세요. 영어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I know. 나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설명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런데 몰랐는데 네가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알겠어. I see 그런다고. 달라요. 알았어. 그러니까 달라. 우리는 근데 다 알았어요. 그러면 진작에 알고 있었다는 얘긴지 이제 가르쳐줘서 알겠다는 얘긴지. 그 집사람하고 이제 뭘 할 때도 컴퓨터를 가르쳐주면 집사람이 알았어. 그러면 진작에 알고 있었어. 이제 알았어. 내가 또 물어본다고 고약하게 이제 장난치려고. 한국말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우거든요. 여러분들은 한국말 쉽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쉽다고 하지.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드는 어려운 말이에요. 글자는 쉬운데 말은 어려워 우리가.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어려운 거야 이게. 또 번역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긴다는 표현을 쓰면 괜찮겠더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냐 내가 여기냐에 따라서 그분을 그분으로 대하고 그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분 앞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목욕탕 가서 특히 남자분들 옆에서 문신 그 몸에 그림 그린 형님들 옆에 있으면 가기 싫어가지고 저쪽에 떨어져 앉는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길 가다가 어깨를 부닥쳐도 만만하게 보이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다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사람은 똑바로 차리고 다니는데 자기가 딴짓하다가 부닥쳐놓고 근데 자기가 똑바로 하고 저 사람이 스마트폰보다 나한테 와서 부닥쳤는데도 이렇게 크고 좀 이렇게 생긴 형님 같으면 저부터도 죄송합니다 그러고 한다니까. 왜? 상대를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생각이 그렇게 되고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행동이 그렇게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일 필요도 없고 믿음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박 목사님이나 저나 조급하게
어떤 때는 성도들이 빨리 커서 열심히 냈으면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숙시켜가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는 항상 아이고 성도들 안 크는 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 가르치는 거나 똑바로 열심히 가르칩시다.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잘 전하면은 크겠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시려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공급하게 하시니까. 이게 저는 저 할 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행함이 없어서 지옥 갈까 봐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행동이 안 나오더라도 행동 좀 나오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을 때도 있지만 율법적인 행동은 하시지 마라. 복음적인 행동은 못 하셔도,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못 하셔도 율법적인 행동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믿음이 없으면서 자꾸 행동 보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행동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자꾸 행동으로 자기 믿음 종언까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성경구절 정확히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시는지 알았죠? 그러면 됐어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연석에 효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무성히 자라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시킬 줄을 확신하오며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